사랑이는 원래 일어서 있었어요? 아니면 말씀 읽는다고 일어선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네요. 말씀은 안 읽는데 일어나 갖고 말씀 봉독 시간은 또 함께 하는 게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면 광야도 낙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과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였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들었던 칭찬이 기억이 나요.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엔 초등학생들도 다 그 시험지로 또 이렇게 집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종인이 시험지를 봐봐. 그 고민 없이 답을 이렇게 탁탁 다 적어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학을 참 잘해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에 흥미가 많아서 난 과학자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았어요. 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부모님께서 맏아들인 저에게 걸고 계셨던 기대도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먹을수록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시험 공부는요 주로 하루 이틀 전에 벼락치기를 해서 그냥 혼나지 않을 만큼 한 80점 이상만 되면은 그래도 크게 혼나진 않으니 그 정도만 유지하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항상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고 뭐 성적을 올려야 하는 이유, 뭐 등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뭐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던 제가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부천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그랬는데 그 전학 간 학교에서 그 반에 이 반장이던 녀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녀석이 반에서 등수도 높고 반장도 하고 해서 뭐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좀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호기롭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진짜 내가 너 한번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너 한번 이겨볼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계획하고 준비를 해서 한번 시험을 치러본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막 뭐 이때부터 이 과목 준비해가지고 진짜 한 달 전부터 제대로 바싹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등 했을까요? 1등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막 전교 상위권 하던 친구들이 또 우리 반에 있었어요. 1등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건 분명히 기억은 그 몇 등이라고 분명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5등 안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반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성적을 가뿐하게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던 계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던 모습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성적을 잘 받아와서 늘 그 소망 한 점 없는 무기력한 삶, 그 가운데 제가 드리는 그 기대가 어머니를 숨쉬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학업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서원하셔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될 수만 있다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를 사실 모르고 자라왔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겨울 성회 때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소명을 신기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 그런데 반응이 진짜 뜨뜻미지근했어요. 마치 올 게 왔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을 조금 더 넉넉하게 또는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건강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뤄서 늘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다면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교회 보셨어요? 저도 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그래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 제가 너무 자격이 없고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도요, 순간순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이 강단에 서기까지도 저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저는 그저 그렇게만 살기 원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99%고 1%의 순종의 마음이 있는데 그 99%의 마음을 1%의 순종의 마음이 은혜로 이겨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조금 덜 어려운 순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걸까요? 순종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운 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순종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버티기 힘든, 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거치고 통과해야 할 그 훈련이 있다면 어떤 훈련일까요? 순종 훈련인 거예요. 순종 훈련.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광야도 낙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소평가했어요.
정말 흉도 많이 봤어요. 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뵐 수 있었다면 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대단한 백성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함을 광야에서 훈련하며 배웠던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훈련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광야 인생길에서 정말로 순종하면 낙원이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아서 잘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광야까지는 내가 탈출시켜 줬으니까 가나안까지 뭐 잘 어떻게든 뭐 별자리 보고 잘 뭐 방향 지정해서 잘 가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매일매일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광야 학교, 곧 순종 학교의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주 만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또 어떤 때는 1년 만에,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요,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아서요, 그들의 모든 짐을 다 꾸려가지고요, 철거하고, 성막을 철거하고,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짐을 싸고, 또 행진 순서대로 진영을 갖춰서요,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는 거예요.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근데 많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몇 년을요? 40여 년을 광야에서 행진했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뭐 10년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40년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봅니까? 거의 뭐 30년 봅니까? 뭐 그 정도 본다고 칩시다. 한 세대를 넘어 더 긴 세월을,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시작된 아이는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 광야의 여정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은요, 이제 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야 그 광야의 여정이 끝나버렸던 거예요. 청춘이 다 지나가고 좋았던 시절을 다 광야에서 보낸 거. 뭘 위해서요? 그 순종 하나를 배우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종학교 등록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기간에서부터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진짜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학업을 마치고요,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요, 그러면 이 40년이나 이 특별 하나님의 그 훈련 코스, 교육 코스를 다 수료하고 가나안에 갔으면 대단한 사람들처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완벽히 순종할 줄 아는 백성들로서 그곳에서 약속의 터전을 잘 이루어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훈련 다 필요 없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뭘 알 수 있어요? 목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끝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여유를 가질 틈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그냥 순종하게 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40년이나 순종을 훈련하고 교육했어도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요, 매 순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40년이나 그 순종을 배우고 훈련했어도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해요. 그렇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건 또 어떤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40년 동안의 그 가르침과 훈련으로 인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이 백성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도 한참 전에 갖다 버렸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저 같은 성정이면 애초에 포기했을 거예요. 야, 답이 없다. 이거는 어디 갖다 써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볼 때도,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입니다. 정체. 이 세상 어떤 사랑으로도 다 밝힐 수 없는,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순간도 그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민수기 9장 16절 말씀이에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요?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이 인생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만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만두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는요, 그저 소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제대로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일, 모든 수고, 모든 걸음은요, 다 부질이 없어요. 지혜롭지 않아요. 소경이 길을 찾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야 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마누라 말과 내비 안내양 말은 잘 들어야 잘 산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요. 교통 상황까지 반영하고 최적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내비 잘 켜고 다니세요라고 막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비를. 그런데 반전입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말 잘 아는 길이 있어서 내비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가다 보면요, 결국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할 때도 있어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길을 너무도 잘 아시다 보니 그냥 내비를 잘 안 켜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럴 때도 있다. 맞아요. 내비 말을 잘 듣고 가야 할 때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더 빨리 도착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뭘 말합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내비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너무 좋아지고 유용해지고 그 말을 잘 들을 만한 그런 신뢰도가 높아졌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완벽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요, 왜 이쪽 길로 가라는 거지? 분명히 나는 이 길을 너무 잘 알아. 일로 가면은 여기 막히는 길인데, 매번 막히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인데 안 되는데, 또는 저쪽에 딱 봐도 사고 났어요. 근데 경로가 그쪽을 가리켜. 가면 돼요, 안 돼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막혀 있을 건데 여기 뻥하니 뚫려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뻥뻥 뚫려 있으니까. 고속도로잖아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길이 협착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 길은 어느 길로 향하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생명이 없다고요. 반대로 좁은 길은요, 가는 이가 없어요. 길이 협착하다는 건요, 길이 좁다라는 것만 그것만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가 그 길을 자처합니까? 누가 이 넓은 길이 보이는데 딱 봐도 뚫려 있는 그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누가 여기 지금 사고 나서 막혀 있는 것 같은 좁은 그 골목길로 행진을 하냐고요. 내 차가 거기 통과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를 만큼 비좁은 그 길로 누가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워낙 좁대요.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야, 이렇게 가면 진짜 망하는 길인데, 다 죽는 건데, 이거 안 되는데 해서 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포기하실 거면 그리로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비가 다시 그 경로 설정 안 할 거라고요. 그럼 그냥 글로 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길입니까? 다른 이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경로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설정하실 거라고요. 다시 설정하세요. 내가 이 길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길로 향했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다시 경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온 만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고생한다 이 말이죠. 예전부터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한테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힘들다고 해서 지금 그만둬가지고 다른 거 하잖아?
너 나중에 돌아오려면 더 고생해야 돼. 팔 하나 내주고 다리 하나 내줘야 된다고.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지금 생각났어요. 강단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나 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나도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단언컨대 완벽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뜻과 내 판단을 믿고 가려 하다가 더욱 큰 낭패에 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야말로 참상이에요. 광야에 남겨지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초행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 경로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고장이 났을 때, 도로에 표지판조차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광야에서요, 그 초행길에 목적지를 찾기는커녕 당장에 머물고 쉴 만한 곳에 이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모르는 곳에 갔다가 혹시 부모님의 손을 놓쳐본 적 있어요? 홀로 남겨진 아이의 마음, 우리 사랑이가 좀 잘 알 건데, 그 두려움, 그 낯선, 그 공포 가득한 그 감정. 그래서 우리는 그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시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며 그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을요,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그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시간에 따라 초병을 나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제일 힘든 그 3번 초라고 했는데 4시에서 6시. 나눠서 한다고요. 나눠서 해요. 한 사람이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요,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여러분 가족끼리, 또는 관계하는 모든 그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주고 끌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리로 나아가면 안 돼. 거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안 되는 대로 나아가는데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해요? 안 돼요. 가면 낭 떨어지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는데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앞서 나아가시는지, 언제까지 머물러 계시는지 계속해서 한눈 팔지 않고 지켜봐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은요, 늘 깨어 있기 위해서예요. 뭐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야죠. 다만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잠깐 잠들 수, 졸 수 있어요. 근데 내 옆 사람은 깨 있어야죠. 야, 돌아가면서 좀 자자. 돌아가면서 졸자. 내가 좀 졸았어. 이번에 내가 좀 깨 있을게. 조금 마음 좀 놔. 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내가 졸면 어떡해. 내 다른 공동체가 계속 힘들게 보초 서는 겁니다. 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파수꾼 공동체.
파수꾼은 보초예요. 초병이라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공동체를 해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양들을 해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시선을 두시는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파수꾼의 사명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요, 순종을 위한 훈련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진을 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 이 이미지가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막 엄청 자세하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엄청난 식양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사람의 순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굉장해요. 그리고 그 모든 성막의 신학에는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그 복음이 있어요. 그 담겨져 있는 게 성막이고 성막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을 이 철거하는 순서, 쌓아야 되는 그 보호 가죽, 이 모든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어요. 이 성막의 기물을 아무나 손대면 그 죽는 거예요. 고아자손이 아니면. 여러분 이 행진 순서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한순간 교만해서 또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그를 집어 삼킵니다. 그게 고라 자손 아니에요? 고라의 반역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린 건 또 죄송합니다. 섞였네요. 다른 불을 드리고 또 반역하여 땅이 그를 집어 삼키고. 여러분 그래요. 성막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채비하고 또다시 행진길에 이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했어요. 40년 동안이나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방금 전에 다 풀어가지고 다 싸놨어. 여러분 요즘에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저는 근데 그거 저는 못하겠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그 쉽사리 할 수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영상 한번 보면요, 그 거의 성막을 세우는 수준이에요. 와,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하루 즐기고 다 또 이게 해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집 밖에서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사서 고생이 없나 봐, 힘들지 않나 봐. 그래서 좀 나눠주고 싶어. 힘들고 싶으면 나눠주고 싶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루가 되지 않은 그 시간이 다 풀어놨는데, 다 채비를 해놨는데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며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왜요? 그땐 속으로 욕해도 죽는 건데. 지금 얼마나 은혜의 시대입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제가 아는 선배는요, 십자가에 가서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실 수 있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은혜잖아. 이거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 틈도 주셨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저도 그래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면요, 계신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올림푸스의 신들처럼 그렇게 막대 먹은 신이 아니라고요. 지 마음대로 막 그 모든 도덕적 틀을 깨고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어정쩡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깟 신이 아니라고요. 근데 가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순종 학교에서 순종하며, 그래야 이 광야가 낙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옷가지가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듣기 싫은 사람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뿐이지 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내가 파수꾼과 같이 날마다 깨어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